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물론 이제 아마 바꾸고 싶으신 것이 많으실 테지만 딱 국한해서 신체로 국한해서 여러분의 육체로 국한을 해서 만약 여러분이 바꾸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말하는 시간이니까 저의 얘기만 여러분에게 드리면 개역개정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닮아서 먹기를 탐하는 자로서 예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이 식욕을 조금 낮추고 또 살이 좀 덜 찌는 체질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참, 이 세상 보면 참 맛있는 음식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 굉장히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그 맛들을 느끼고 싶은 갈증이 저에게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하고 싶으냐, 이런 변화를 가지고 싶으냐, 제 목표가 오랫동안 이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 강한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 혹은 더 강한 집중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체중 관리하고 식단 관리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체력이 좋지 않고 이렇게 살이 찌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건강하면 이제 마음과 생각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한 사업가인데요.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참 흥미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이전의 건강한 시절의 육체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말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에 무려 이제 자신의 건강을 그 젊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해에 무려 26억을 쓴대요. 돈이 많은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매일 아침에 5시에 기상을 하기도 하고, 전문가가 검토한 채식 식단을 먹기도 하고, 정확한 칼로리로 음식을 섭취하기도 하고, 1시간씩 매일 운동을 하고, 24개가 넘는 영양제를 먹기도 하고, 7개가 넘는 피부 영양 크림을 바르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자신의 아들의 피를 자신에게 주입을 해서, 물론 이제 잘못된 이론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후에는 그렇지 않은데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자신의 아들의 혈청을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해요. 좀 이게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뿐만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신의 육체를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안티에이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안티에이징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바꿔야 할 것, 혹은 우리가 바꾸고 싶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의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안티에이징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이 담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인데요. 이 대화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영혼의 안티에이징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니고데모의 종교적인 위치를 가르쳐주는 그런 호칭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은 율법의 전문가이죠. 율법에 있어서 엄격하고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인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는데요.
1절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라는 신분은 니고데모의 이 지위와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단지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와 관련이 없는 자였지만 그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배 계층에 속한 소수의 부유한 귀족이자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또 한 학자는요, 이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에 주목을 했는데요. 그 학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330년부터 예수님의 태어나신 후 200년까지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사용한 유명인은 4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사람은 모두 구리온 가문이었는데요. 이 구리온 가문은 매우 부유하고 대단히 유명한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가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이 정보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니고데모는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대제사장들과 함께 1세기 유대의 지배 집단을 구성하는 매우 명예롭고 영향력 있는 귀족 가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교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대표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의 완벽한 대표인 사람이 예수님을 언제 찾아오느냐? 바로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합니다. 먼저 밤에 왔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은밀한 방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좀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이 뭔가 특별함이 있고 또 그가 가진 뭔가 특별한 진리를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남들에게 들키지 않아야 하니까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밤에 예수님을 방문한 것은 공식적인 방문으로도 여길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이전에 이 성전 척결 사건이 있었고 또 이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면서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매우 예민하면서도 불편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자신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싶었을 것이고 만약 자신들과 척을 지고 있다면 이제 애초에 싹을 잘라야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런 의미로 바리새인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바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논쟁을 통해서요. 논쟁을 통해서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허점을 만약에 발견한다면 그 즉시 예수님을 제압하거나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 이 사회에 또 백성들에게 얼굴을 들이내밀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에 공식적으로 그러나 은밀히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은밀히 니고데모를 보냈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알 수 없는 말로 인사를 하는데요. 2장 하반절입니다. 2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친히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먼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이 랍비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인 호칭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에게만 붙이는 호칭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거의 전무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알고 외우고 공부했던 서기관들의 지위가 매우 이제 중요한 종교 지도자의 위치로 있었던 것이고 그들에게 랍비라는 호칭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최고의 종교적 지위를 가진 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님보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종교적 혹은 정치적 공동체가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저 단지 니고데모 혼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니고데모의 방문이 공식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든 비공식적으로 방문을 했든 혹은 니고데모가 칭찬을 했든 아니면 비아냥거렸든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장 23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그에게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그 속마음 혹은 영혼의 상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혹은 그 모든 배우를 아시고 그 칭찬이든 비아냥이든 그것에 의지하시거나 혹은 대응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이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았나. 예수님을 불쌍한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요?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밤이 주는 상징처럼 우둔한 자, 죄에 가득 찬 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로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의 우둔함과 그의 진리를 알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태도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진실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공관복음을 읽으시면서 이런 표현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진실로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대해 동의를 하거나 승인을 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일반적으로 이 아멘이라는 표현은 어떤 말, 어떤 진술이나 어떤 가르침 앞에 붙이기보다 진술 뒤에 혹은 가르침 뒤에 나도 동의합니다. 그것에 내가 승인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붙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 혹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예수님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이렇게 사용하신 이유는 일반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통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응답의 표현인 아멘으로 시작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좀 그냥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뒤에도 예수님이 거듭해서 또 진실로 진실로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니고데모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그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던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진실로 진실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답변에 대해서, 혹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나 당황하며 이제 반응을 합니다. 4절인데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신의 입장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보면 정말 영적인 차원이 아닌 철저하게 육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분명하게 우리보다 영적인 진리에 있어서, 진리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가 우리보다 훨씬 떨어진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답답한 질문인데요. 이 답답한 질문에 예수님 무엇라고 답을 하시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냐, 무엇라 대답을 하시냐,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설명은 우리를 향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이 거듭남을 이해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왜 알지 못하느냐? 너 다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였죠. 예수님은 이 구약에 정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니고데모에게 구약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물과 성령 혹은 물과 영과 관련된 탄생에 관한 구약의 언급은 어디 있는가? 바로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리라. 아멘. 25절을 보시면 물은 정결하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은 에스겔서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보면 물은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 말을 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 물로 베푸는 세례가 무엇이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인데요. 성령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리라. 그러니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사람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 언약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새 언약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5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또 언약을 지키는 것에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까지 했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여 이방의 생활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류의 연약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의 연약함,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체질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옛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정결과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이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죄송합니다, 좀 강한 표현이지만 불과 같았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듭남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거듭남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는 다 이해하는 이 말씀은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죠. 9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참 이 AI 기술이 너무나 많이 발달을 해서 참 뭐 다양한 곳에서 이제 이 AI가 사용이 되고 이제 은행에서 저 이제 상담 전화가 왔는데 AI가 전화하더라고요. AI가 제가 목소리로 답변을 하면 또 목소리로 또 다른 답변을 해줘요. 여러분, 혹시 이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공부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유튜브나 어떤 영상을 봐보셨습니까? 들어보시면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도통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딱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쭉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도발하십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도발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 아까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었는데 AI를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그 강의를 한 사람이 만약 이 AI 전공한 한 사람한테 전공을 했는데 어찌 그걸 모릅니까? 라고 하면 정말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꼭 그런 상황인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정통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그것을 모르느냐. 아마 정말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이 니고데모를 도발한 것은 그를 깔보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도발을 당하면, 그런 질문을 당하면 집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런 질문에 내가 굴복하지 않으리라, 지지 않으리라, 내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할 걸,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을 의도하시면서 예수님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이어서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 그분이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지, 또 궁극적으로 얻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하시는데, 먼저 13절입니다. 1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13절을 계속 보여주시고요.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인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이죠. 그럼 그 메시아가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가?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정통한 자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구약에 있었던 한 예언과 같은 사건을 들어서 예를 드시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비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죠. 그러나 그들을 그저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대안을 허락하시는데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정말 예언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들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 또 그 장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죽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어떻게 무엇을 얻게 되느냐?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듭나게 된다면 곧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왕성한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한 예를 보여주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의 물을 마신 한 여인을 함께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오랜 시간 그 마음에 생명이 없어서 큰 갈증을 느꼈던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이 없어서 있었던 이 갈증을 채워보기 위해서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남자로 채웠죠. 사람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가 체험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변하기 시작하죠. 그 이전에는 그가 이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남편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바꿨지만 그리고 바꾸는 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눈총을 받고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한낮에 물을 뜨러오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 기피하는 여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마을로 돌아가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큰 목소리로 메시아를 전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거듭난 자,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비교하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묘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두 부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난 자, 하나는 거듭나지 못한 자. 이 거듭나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빛으로 오지 않죠. 왜요? 그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빛을 어둠보다 더 사랑해서 빛으로 오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빛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증명하신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 비교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 후에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분명 우리 거듭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듭난 자다운 빛을 사랑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혹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 우리가 분명 거듭난 자이지만 거듭난 자로 살아가지 못하거나 혹은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거듭나는 타이밍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우리의 육체가 거듭나는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매우 아이러니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으나 우리의 육체는 아직 거듭나지 못해 죄의 습관,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로 인하여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를 공고한 상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고한 상태로 좌절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응해야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거듭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희 집 뒤가 이 산인데요. 아름다운 이 산이 있어서 등산을 매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뒷부분을 아파트가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가 이제 들어선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이 아카시아 향이 집에 있으면 이제 지금쯤이 딱 날 시기잖아요. 아카시아 향이 집에 있으면 많이 났는데 이 공사를 하니까 전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아카시아 향기를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그 정상은 공사를 하지 않거든요. 산에 올라가야죠. 산에 올라가면, 그리고 그 가까이, 아카시아 향 가까이 나아가면 그 아카시아 향을 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공사를 하고 있는 이 문제가 많은, 죄 많은 세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며 그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